우리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할까요? 나는 평안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여러분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잘 믿는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하는 삶을 맛보아하는 매일매일이 삶이 될 수 있다면 환경과 여건의 지배를 받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정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청년들이 번개팅했습니다. 교회에서 족구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결연한 마음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청년들 족구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운동을 잘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운동을 좋아합니다. 운동을 잘하는 건 아닌데요, 운동하는 현장에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가기 전에 좀 청년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족구할 때 다리는 이렇게 해야지, 머릿속에서 공이 날라오면 이런 공격을 보여주겠다는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고 머리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족구장에 가보니까 제 머리의 생각과 제 몸은 따로 놀았습니다. 제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그 바람과 확신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 족구장에서 내가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되고 어떤 이론으로 어떻게 수비해야 될지에 대한 많은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요, 막상 족구장에서 족구를 하려다 보니까 몸은 안 따라주고요, 이게 현장에서 실습되지 않고 연습되지 않으니까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족구장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치 제가 족구 국가대표 선수가 된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장면들이 연출되고 상상이 되었겠습니까? 지난주에 청년들과 함께 족구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듣고 있는 설교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듣고 있는 설교가 내 신앙이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듣고 탁월한 설교자를 만나면 마치 그것이 내 신앙인 것처럼 오해합니다. 대형교회, 큰 교회, 건강하다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마치 내 신앙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끊임없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내 마음속에서는 복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상상하지만 여러분, 그 상상과 생각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말이나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요, 정말로 좋은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이고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주는 좋은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다양한 메시지와 다양한 예배들, 또한 영상 미디어를 통하여서 얼마나 우리를 편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좋게 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예배를 하고 그것으로 좋은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님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예배에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 예배와 그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는 어떠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삶이요, 예배를 드린 것에서만 내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도전들을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면서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지난주에 청년들과 족구를 하면서요, 비록 족구는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각자의 실력들이 있고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는 족구장에서 함께 참여해 족구를 하지만 또 청년들이 그 족구를 구경하려고요, 주변에 쭉 둘러서 가지고 누가 실수하면 함께 웃어주기도 하고, 잘한 것에 대해서 함께 박수치면서 오랜만에 현장에서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마음 가운데 같이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차피 목회자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가 이 코로나19를 잘 지나가서 다시 한번 마스크도 벗고 우리가 마음 놓고 찬양하고 또 성가대도 주님 앞에 아름답게 찬양을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2층에서 함께 밥 먹고 밥상 공동체가 회복될 그날이 꼭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여러분 세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이 현장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보듬어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내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의 목적이 아니라 삶의 불편한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고민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학교를 진행하면서 여러분에게 묵상의 중요한 3가지 요소를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잘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습니까? 큐티체도 가르쳐드렸죠. 위로 하나님, 그 다음에 아래로 인간. 벌써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관찰해야죠.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요? 물어봐. 그 다음에 느낀 점이 나타납니다. 그럼 뭐죠? 느껴봐. 이게 뭡니까? 이게 해석의 과정입니다. 이게 묵상의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묵상은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묻고 질문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삶으로 뭐 해야 되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로 적용해. 묵상학교 하신 분들은 이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묵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적용까지 나아가게 될 때 비록 그 적용의 삶이 완전하진 않지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살아보면서 그 말씀에 살아있는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묵상을 하고 묵상의 유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아가야 합니까? 적응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지난주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3가지 점검사항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령 아래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이 땅의 삶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삶에 내가 죄인됨, 내 안에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부정적인 곳으로 끌고 가게 하는 그 죄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네 번째는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육신의 역사가 무엇하고 있는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가? 다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이 5가지를 점검하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지를요, 성령 하나님이 계신지를 점검하라고.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무엇이 분명한 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이미 누구와 연합된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가고 싶은 것은 어디입니까? 서로 사랑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지만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만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으로 연습하고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과의 우리의 연합됨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어디로 나아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입술로만 남아있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가면서 실천해가면서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고 낭망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임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족구하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론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머릿속에 아무리 풍성한 운동에 대한 것들이 상상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현장에서 실습하고 훈련하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요, 제 것이 아니더라고요. 신앙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맛보아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대로 서로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서로 사랑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13절과 14절과 15절, 16절까지의 말씀을 앞에서 요약해 드렸고요.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을 통하여서, 삶의 적용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하는 이유를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그러면서 17절에 18절에 보면 이 두려움을 다시 사랑과 대조시킵니다. 18절 말씀에 사랑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무엇을 내어줬습니까?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게 됩니까? 심판대 위에 서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요 두려워하지 않을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을 죄는 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여러분 구약의 인물들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앞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간다는 것은 인간적인 부분에서 보면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죄인된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이제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심판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형벌과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으로 들어갈 사람들이 갈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만 생각하더라도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무엇입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다림과 영광과 기쁨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지막의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것입니까? 두려움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몰라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 두려움의 실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날을 딱 맞이하게 될 때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당황스럽고 더 두렵게 그 시간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들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문제,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감싸 안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 어떠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자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상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 요소들, 걱정스러운 요소들을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현장 앞에 내놔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두려움입니까? 이 집을 사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걸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더 좋은 직장에 못 가고 내 자녀가 더 좋은 학교에 못 간다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은 수없이 많은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심판대 앞에 올려놔 보십시오. 그게 걱정거리나 됩니까? 죽음 앞에서는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니까요. 그 심판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요, 죽음이 아니에요. 죽음 너머에는 무엇입니까? 심판의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왜 사도 요한이 이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두려움만 극복되면 나머지 모든 문제들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극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은 그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설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맞아들이며 그 죽음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찬양을 바라보며 나아갈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극복된 사람들은요, 이 땅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것이 어디라는 것입니까? 서로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와 연합되어 있음을, 하나님과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자리하고 있는지를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확증되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여러분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할 하나님이 주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평안과 그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할 때에 집사님들 중에서 세미나를 요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요, 펀드맨이셨습니다. 근데 이분은요, 그냥 적은 돈을 다룬 분이 아니라 그 IMF 시대 때나 그분이 다루는 돈이요, 그냥 거래 수수료만 몇백 달러에서 몇백억에서 몇천억까지도 지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분이 다루는 돈의 액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서 개인의 어떠한 재산도 그분이 그 펀딩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청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미래에 대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수없이 많은 분을 만나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요, 몇백억을 갖고 있는데도 불행한 분이 있더래요.
근데요, 몇 천만 원이 있는데도 행복한 분이 있더래요. 그분이 거기에 비결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몇백억, 몇천억을 갖고 있어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던데요. 여러분, 근데 몇천만 원, 몇억만 있더라도 미래에 대한 여러분 무엇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가 없으면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갔다는 것을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비결을 전달하고 싶다고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행복의 비결은 내가 얼마를 갖고 있고 얼마를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미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오히려 기다리며 오히려 그 죽음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할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7절 후반절에 보면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에서 사랑의 완성을 얘기하면서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면 무엇이 사라진다고요? 두려움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라는, 그렇게 산다는 것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놀라운 도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고 확증되어서 여러분 근본적인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오늘도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대로 우리가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경험케 되고 완성케 되므로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풍성함을 누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은 어떤 사랑의 삶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요,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이십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죄인 되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먼저 다가가시는 사랑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다가오기를 기다리기보다 먼저 다가가셔서 먼저 안부를 여쭙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여러분,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항상 먼저 인사해 주셨잖아요. 오늘은 누가 먼저 다가간다? 내가 먼저 다가간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경쟁을 좀 가지십시오. 누가 먼저 다가오기 전에 내가 먼저 뭐 하겠다? 달려가겠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났을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잘 지냈냐고 막 찾아가서 여러분 서로 인사를 나누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누가 오늘은 나 밥 사주지 않나? 누가 오늘 나에게 선물을 보내주지 않나? 그런 걸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그런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한번 오늘은 내가 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다가감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중요합니다. 한번 이번 한 주 보겠습니다. 아멘이 없으시네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특징은요, 기다림의 사랑이 아니라 먼저 다가감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여러분, 겸손함의 사랑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함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누리기 편했던 자리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평소에 하지 않으셨던, 여러분이 평소에 섬기시지 않았던 그 자리로 나아가 무엇 하시는 게 필요합니까? 섬기시는 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 오니까요, 목회자들 참 대우 잘해 주십니다. 식당에 가시면 항상 상석에, 식사를 할 때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가 먼저 식사를 하기를 기다리실 때도 많더라고요. 저희 교회 문화가 좀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는 이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빨리 얘기하십시오. 이 자리 누구 자리입니까? 제 자리예요. 여기 막 와서 하신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식사하러 가서는, 식사 자리에서는 어르신들의 자리는 저보다 연배가 많은 선배님들의 자리입니다. 제가 숟가락 놔드릴 수 있는 거고요, 여러분, 음식이 부족하면 갖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교회 안에 그런 질서들이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계속 앉아서 받아 드시기만 하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먼저 가서 나누고 떠다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마음이 좀 찔리는 게,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꾸 시켜요? 장모님이요, 워낙 잘 섬기세요. 그러니까 장모님 댁 가면 앉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겸손함의 사랑은요, 불편해지는 사랑입니다. 겸손함의 사랑은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사랑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 겸손함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하게 그 자리 여기지 마시고 불편함의 자리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근데 그거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오늘부터. 어디부터요? 교회에서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여러분 직장의 처소에서부터 여러분이 기도권을 먼저 내려놓고 섬김으로 가는 자리가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불편한데요, 채우심이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겸손함의 사랑 속에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끊임없이 십자가로까지 나아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과 거래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무언가에 대해서 또 다른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하나님 더 영광스러운 자리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면 하나님 내 삶의 보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라고 하나님과 거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끝까지
끝까지 순종하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신들의 삶이 선하고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 나를 믿으면 내가 당신들을 구원하겠다고, 나를 위하여 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면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이 희생하셨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랑을 표현하실 때 우리가 보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손가락질이었고 비웃음이었고 비아냥거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반응과 상관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게 이번 한 주만이라도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사랑에 여러분 침을 뱉고 배신하고 오히려 내 뺨을 친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만이라도 조건 없이 흘려보내고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 보는 것.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을 어떻게 풍성하게 하시는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도 다른 무언가를 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그런 십자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미 그 사랑도 나에게 주셨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자꾸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 이외에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좌우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만나 결혼할 때 난 당신 한 명만이면 돼. 난 당신을 얻는 게 온 세상을 다 얻는 거야. 그래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표정을 보니까 아니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당신 한 명이면 돼.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너만 없으면 돼.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분 한 분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랑을 살아보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맛보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입술로만, 그냥 마음으로만 끊임없이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오늘 결정하고 작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도 작은 예수가 되어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먼저 다가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겸손함의 사랑입니다. 불편함의 사랑이고요, 익숙하지 않은 사랑의 방법대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나에게 올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그 존재만으로 만족하며 그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 어려움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사랑을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가뜩이나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아마 지금 하기 힘들고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기뻐하십시오. 그때 누가 역사할 때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서로 사랑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예배당 나가서 이따 볼 겁니다. 누가 다가가는지, 누가 가만히 있는지. 이번 한 주 여러분의 가정에서 저한테 이르십시오. 어떠한 사랑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로 여러분, 불편함의 사랑을, 익숙하지 않은 사랑을 조건 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상관없이 그 일을 감당해 내보는 이번 한 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맛보아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